새벽 시간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을 보는데요. 지금 이 예레미야서 32장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 10년째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시드기야 왕 10년째였는데 지금 35장부터는 이 예레미야의 성경 기자가 갑자기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라고 하면서 레갑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요 훨씬 더 이전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보다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10년째는 11년에 이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니까 유다 민족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계속해서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35장에서부터 그 전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을 우리에게 과거로 돌아가서 보여주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남유다가 지금 멸망하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남유다가 그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또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들의 질문에 마치 대답하기라도 하듯이 이 35장 36장에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그들에게 일깨우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5장에서는 레갑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하게 되어지자 이 레갑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른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들은 평생 장막에서 살면서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서 멸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그들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들,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현실을 살아보셨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너무나도 악한 세상입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들만이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이 레갑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그 멸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땅을 사지 않아요. 집을 사지 않습니다. 파종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공의 그 가능성들을 포기한 채 하나님에게 청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게만 반응하며 살던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증거로서 보여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레미야서 35장 19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이 세상의 시류에 탑승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예레미야서 36장인데요. 이게 이제 그제 35장의 내용이었다고 하면 이제 또 시간이 훌쩍 넘어서 여호야김 4년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우리는 이 성경 기자가 어떤 왕의 몇 년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때를 생각하면은 6.25가 일어났던 시기구나, 아니면은 을사조약이 있었던 시기구나라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 해를 이야기하면은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있었던 때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야김 이 4년은요, 그 고대 근동 지역의 국제적인 상황이 변화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해에 바로 바벨론 군대가 그 유프라데스 강변 그 갈그미스에서 이 애굽 군대를 격파시킴으로써 예전에는 이 애굽이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 패권이 이 바벨론에게 건너갔던 그 기념적인 그 해였던 거죠. 그때에 지금 근데 그때에 이것을 과거 시점으로 보니까 우리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국제 상황이 어땠는지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 여호야김 왕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알지 못했었죠.
이 세계 패권이 하나님은 이 세계 패권이 바벨론에게 가는 것을 알고선 지금 이 여호야김 왕에게 애굽을 의지하고 있던 너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회개하고 내가 명령하는 바대로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는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여호야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기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리죠. 그리고 자신의 그 경험상 지금까지 그 애굽의 힘과 권력, 그 애굽의 그 군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에 의존해서 여전히 그 친애굽 정책을 취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레미야를 가두게 되고 그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드기야 왕 때는 이미 이런 포위가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지 훨씬 더 후의 일이고 이때는 초기에 그 국제 정세가 변화였던 때를 다시 이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36장 2절 3절에서 보면은 너는 두루마기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것을 거기 기록하라라고 얘기해요. 이 요시아의 날은 어떤 때냐면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 그 두루마기를 발견할 때예요. 말씀이 없이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요시야 왕 때 두루마기를 성전에서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이 예레미야 너는 기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국제적인 상황들을 보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죠. 너가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가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계속해서요 하나님은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나에게 돌아와라라고 얘기해요. 돌아와라,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근데 여호야김 시대에도 여호야긴 시대에도 시드기야 시대에도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신의 그 경험. 야, 내가 살 때는 애굽이 최고였어. 애굽의 그 능력, 그 군대, 그때 그 전투에서 그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 애굽의 능력을 너희들이 알아? 친애굽 정책을 계속해서 고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호야김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 말씀을 이제는 듣지 않으니까 가두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룩을 데려다가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해서 그 두루마기를 갖다 주라고 했는데 그 두루마기를 읽고 그 고관들 중에서 그것을 듣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듣고 놀라서 그 왕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어제의 내용이고 20절이죠.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기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24절, 25절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을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기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마와 그랴와 왕께 두루마기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가져와서 그것을 읽게 되어지고 그때 마침 겨울이어서 그 옆에 불이 있으니까 그 화로에다가 그 두루마기 말씀을 계속해서 불태워 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은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계속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신의 경험을 듣죠. 자신에게 듣죠. 자신의 생각의 판단과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자신에게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지 않음으로써 그냥 세상에서 바쁘게 더 열심히 무언가를 노력하고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는 것이죠. 지금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일어나는 거죠. 저희 할아버지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농경사회. 지금도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가죠. 농경사회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예절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동네가 좁으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되고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대죠. 그때 사람들은, 저희 할아버지 시대는 계속해서 강요하는 게 뭐예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예절을 강조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게 되어지죠.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보다 개인의 능력이 더 중요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공부를 잘해야 된다,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보화 사회예요. 미국에서 이번에 총기 사고가 나게 되어졌을 때 정치인들도 가만히 있는데 10대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SNS 상에서 1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던 한 학생이 그곳에서 글을 쓰게 되어지고 지금 그 글에 사람들이 동조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세력 100만 명이 일어나서 그 일에 대해서 시위하고 있죠. 지금 대한항공이라든지 얼마나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얼마나 큰 기업입니까? 그런데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금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박창진이라는 한 정말 보잘것없는 그 사무장이 일어나서 SNS에다가 하니까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미투 운동이라든지 지금 시대가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전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양상으로 이 권력의 구조가 옮겨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그 인터넷상에서, SNS상에서 그곳에서 팔로워 숫자를 늘리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듣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고 자신의 경험을 붙잡는 방식으로 자신의 불안을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새로운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누가 이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까? 이 도시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지금도 미국과 중국과 국제 정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며칠 있으면은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요.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전부터 기도하고 이러기보다도 지금 그거보다 류현진이 미국에서 공을 몇 개 던졌고 스트라이크를 몇 개 잡았고 이게 더 조회수가 많아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다시 불태웠는데 다시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낭독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왜 또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읽게 하고 다시 설교하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돌아가서 하나님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왔습니까? 우리의 청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그 광야에 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씻기시고 처녀로서 그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히셔서 이 가나안이라는 그 신혼집에 들이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그곳에 두었는데 이들은 애굽이라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지고 이 바벨론이라는 바알이라는 아세라라는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에 무능력해서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자신의 자존감이 정말 바닥을 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청년의 때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전보다 풍족해졌고 그전처럼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때는 다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 그 자리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죠. 나에게 나와서 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두루마기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기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기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30절 3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다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며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듣지 않고 불에 태울 때 다시 기록해서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기록해서 다시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왔던 예전의 경험들, 방식들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 이 지역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묻고 그분께 반응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의 미래는요, 정치인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교육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달려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듣고 그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계속 듣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불태워도 다시 적고 다시 그들에게 낭독하라는 거예요. 이 끊임없는 그 애타는 절절한 그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를 향한, 듣지 않는 시대를 향한 그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